무속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심진송이라는 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김일성 사망하는 날짜를 맞추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그래가지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생이신데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의 길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신이 선택한 여자, 책도 쓰고요. 요즘에는 신이 선택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연극도 한다고 그러고 강단에서 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예언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10년 어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찾아봤더니 한 40% 정도, 많이 잡으면 40%, 한 37, 8% 정도의 예언의 적중률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 약 2만 5천여 명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 미래의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모인 세계 미래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는 늘 미래에 대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연구하고 예측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들의 예측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것을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학회가 1967년도에 첫 번째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퓨처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들의 약 68% 정도가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올라갔죠. 심진송이라는 분보다는 거의 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0%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무속인의 말을 듣거나 어떠한 미래과학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영특하다 말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의 말에 이끌려가지 말고 오직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멸망받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 멸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고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의 삶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맞이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왕궁으로 가서 난다든지 좋은 자리에 가서 나라고 해도 하늘의 좋은 자리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해야 할 텐데 일반 집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유에 누워서 나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구유에 누워서라도 이 땅에 오셔야 할 예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데는 가고 싶지만 나쁜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데는 가서 같이 있고 싶지만 나를 깎아내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자리, 인정해주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로 통해서 오셔도 갈까 말까인데 왜 그렇게 마을 구육간 위에서 그렇게밖에 오실 수가 없었나? 그렇게라도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예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살고 더 많이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데서 살기를 원하면서 태어나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은 이기적이라도, 그것이 조금은 나만을 위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삶이 더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그렇게라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하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6.25 전쟁 때 한 국군 포로들이 이제 인민군의 포로가 됐어요. 거기에 미국인 병사도 같이 포로가 됐는데 로버트 헤일이라고 하는 22살의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포로들이 바깥에 나가지고 막 이제 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이제 수용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밭에 나갔다가 연초를 뜯어왔다 그래요. 이게 담배를 대신해가지고 피는 이 나뭇잎인가 본데 그 연초를 누가 뜯어가지고 왔는데 연초를 말려가지고 담배를 피고 싶어도 종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어른들 종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폈잖아요.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로버트 헤일이라고 하는 이 미국 청년이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 그 안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말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찢어가지고 연초 좀 말아가지고 담배 좀 필 수 없을까 하고 온갖 회유를 해도 이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청년이 그거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버트 헤일이라고 하는 이 미국 병사가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른 거예요. 죽으면서 자기의 가족 사진하고 성경책을 가장 친한 한국 병사에게 주면서 이것을 꼭 간직했다가 우리 가족을 만나거든 주세요 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중공군으로부터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막 압박을 하니까 사진은 지켰는데 성경책은 못 지켰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가지고 담배를 피겠다고 그 포로로 붙잡혀 있던 네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막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포켓에 넣어가지고 이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군이 반격을 했고 이번에는 다시 인민군들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로 붙잡혀 있던 국군 병사들도 같이 포로가 돼서 인민군 군복을 입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국군이고 누가 인민군이냐 이거를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판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이 안에를 뒤져가지고 막 몸 수색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책 찢어진 쪼가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미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책을 갖지 못하고 이거 찢어서라도 가지려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찢어진 거지만 성경책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군이라고 해서 살고요. 그것 없이 다 말아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인민군이 돼가지고 다 포로 수용소로 다시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데 그 성경 때문에 살았다. 담배를 말아 피우려고 하는 그것인데 그것조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가 살게 되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감사하면서 대강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라도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우리를 살리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좋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 있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섬김을 온 몸으로 다 표현해 주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섬김의 자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병자를 치료하고 섬김의 본을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느냐?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병자를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에게 지혜로 아름다운 말씀을 섬김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그들을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좋은 삶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과 지혜와 삶을 통해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온 삶을 사셨더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그 다른 어떤 목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요. 빈자리. 사람들 속에 빈자리. 그 안에 누구를 채우느냐?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영원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빈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요,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끔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빈자리에 계신 예수, 그 예수는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912년 4월 14일 날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2224명이 타고 있었고 1515명이 물속에서 수장돼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2224명의 승객 명단을 둘로 나누어 구분해 놓았습니다. 구조된 사람과 실종된 사람입니다. 탈 때는 다 똑같은 2224명의 명단으로 탔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는 구조된 사람과 실종된 사람으로 나누어서 그 이름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명단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다 똑같이 오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명단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따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잘 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돌이켜보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 부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말 구유에서라도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 세 번째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리를 놓는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을 해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헐고 중간에 큰 계곡과 같이 넘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발견하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은 살지만 그 다리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틈이 벌어져 있기에 인간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틈, 거기에 다리를 놓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다리를 건너가면 살지만 건너가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달라고 간구할 수도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면 낭떠러지로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 어떠한 것이 눈에 아른거리고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올라간 십자가의 다리만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벗어나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 다리 위로 튼튼히 걸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겠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리를 놓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